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늘 주의 은혜의 그늘 가운데 이 백성을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한량없으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쫓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정,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캄보디아에 계신 최예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신우들이 LA에서 식당을 하는데 뭐 자랑도 아니고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죠.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더라고요. 광고할게요. 우리 교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올림픽가에 있는 올림픽 칼국수래요. 제가 그 식당 좋은 손 나고 괜찮습니다. 요즘은 투고밖에 못할 겁니다. 함께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도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한 달이 건너면 다 어떤 비즈니스간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사실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어렵습니다. 평소와는 다르죠. 이 상황 속에서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대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더욱 헌신적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기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터기에 우리 주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모든 일에 모든 어려움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단단한 기초가 되며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마침내 견고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나는 풀을 입히시는 것처럼 저들의 모든 삶을, 모든 기업들, 생업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때가 되면 모든 일터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경영들을 아름답게 이루면서 모든 이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시고 영광 나타내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마침내 최종 승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은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같이 온라인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뭐 많든 적든 또 다양한 관계가 형성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관계라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 축복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지 않으려 하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축복의 관계는 이어집니다. 저도 참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이런 이제 부부 관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참 약합니다. 이 부부 관계가 상하고 깨어지는 원인이 뭔지 아시죠? 서로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데부터 출발이 되잖아요. 아니, 비록 깨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통제하려는 사람과 그 통제를 힘들어하는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 상처를 경험하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도대체 서로가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 특별히 남편들이. 예, 내가 옳다는 신념에서 이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녀의 삶에서도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면서 조바심을 내는 게 우리 부모의 입장입니다. 왜? 이 자녀들이요. 젊어서 순발력이 있고 시대를 알고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통제하려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 관계의 시작은 뭐냐면 나의 통제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로 권한을 이양해야 됩니다. 이때부터가 바른 통제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통제의 압박을 느끼는 순간 이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옳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이요. 이 아내들을 무척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나중에 뭐 남편도 나오지만 일단 여러분 아내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우리 아내들만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항상 이제 앞뒤 배경을 보고 말씀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가 무슨 말이죠? 예, 2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2장을 보면 끝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 위에 세워지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순종적 모습을 본받아라, 이 뜻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이거 아닙니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을 하냐고요.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냐고요.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니, 이게 가능하냐고요. 아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남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한 구원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해도 말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 행실로 하라. 그러니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결코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강요로서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뭐죠? 감동이거든요. 그 교육학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 미운 5살, 미운 3살, 요즘 미운 3살이랍니다. 어릴 때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제 채찍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보세요. 그때는요, 채찍이 안 통합니다. 이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자라면요, 이제 막 사춘기 지나면요, 설득도 안 통해요. 그럼 뭐죠? 감동을 줘야 돼. 그 감동의 비결이 뭐냐? 부모가 행하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자녀를 가르치는 기본적인 교육이거든. 교육학에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니, 자식도 그런데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들이요, 다 이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남편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잔소리가 아니다 이거죠. 순종하는 이유가 구원받게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이요, 절대 외적인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이건 단장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깔끔하게 하고 해봐야 그건 진짜 단장이 아니고, 단장은, 진정한 단장은 어떤 태도냐? 4절입니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값지다. 이것도 이제 2장과 함께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식이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고난받는 것도 의미가 있고 환난 당하는 것도 능히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 앞에서 행하는 것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잘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속사람, 이너셀프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남편을 대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장식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식은 뭐냐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다. 3절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금으로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왜? 이런 건 다 썩어질 거니까. 썩어질 것으로 장식하지 말아라. 영원한 것으로 장식을 해라.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게 뭔지 아시죠? 한번 쇠를 생각해 보세요. 쇠를 어떻게 구부립니까? 주먹으로, 그냥 이 망치로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쇠를, 두꺼운 쇠를 구부리는 방법이 뭐냐면 불로 가열하는 거예요. 불로 뜨겁게 해가지고 그걸 서서히 녹이면은 이게 이제 쭉 구부러져요. 강함이 부드러움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강한 것은 뭐냐면 쇳덩어리가 아니고요, 온유함인 겁니다. 온유함이에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워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유명한 듯이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어느 제자가 맹자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강한 게 오래 갑니까? 부드러운 게 오래 갑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은 안 하군요. 입을 크게 벌려서 입을 보여주는 거야. 입 안을. 내 입을 보라고. 이 제자가 한참 봐도 못 깨달아요. 내 입 안에 뭐가 보이냐? 예, 혀가 보입니다. 그래, 이빨은 강한 것 같지만 오래 가더냐? 내가 나이 늙어서 지금 이빨이 있냐? 혀밖에 없다. 혀는 부드럽지만은 이렇게 오래 가지 않냐? 이거를 보이는 겁니다. 결국 강한 이빨보다 오래 가는 게 부드러운 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안정된 심령이라고 하는데, 예, 안정된 심령은 조용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조용하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용할 수가 있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안정된 심령 아닌가요? 이때가? 우리가 상대방보다 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느끼면 자신도 모르는 새 내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내 중심적. 다시 말하면 고집 센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건 뭐냐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 이게 심각한 거죠. 그때는 절대 안정된 심령이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점점 고집스러워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를 않지요.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 내가 권위를 가지게 된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 뭐 연령뿐만 아니라 지위도 높아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기 성찰입니다. 저도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요, 이게 뭐 자식이 참 어렸던 것 같은데 어느새 자식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제가 이 태도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내가 조심해야지, 나를 성찰해야지, 이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지? 이 아이들과 함께 모처럼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요, 언제가 가장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가장 정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의 온유한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귀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계셔요. 많이 외우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드러내야 될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낸 이야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그 책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책이 한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찰스 쉘던이 쓴 책인데요. 이제 이분이 목사님인데 매주 이제 수요 저녁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 이게 어떤 거냐? 이걸 이제 설교 비슷하게 나눴는데, 그 시간에는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아주 그냥 진지하게, 심지어는 긴장감마저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우리들은요, 규칙을 정해놓고 행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규칙을 세워도 뭐 유대인들은 뭐 613가지를 만들고 뭐 별걸 다 해도 새로운 부족한 규칙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규칙을 세우면 세울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우는 규칙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때로는 우리 삶에서 의무로 느껴지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자유로워져요. 뭐 규칙이고 이런 것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온유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묻어난다. 자, 이제 봅시다. 그리스도인 남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부터 우리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첫째는요, 아내는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려는 거죠. 그리고 리스펙을 해라. 자신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의 축복, 또 뭐 신령한 축복이죠. 그리고 뭐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이어가는 값진 인생은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이 함께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참 이게 힘든 겁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게 기도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은 아내하고 관계가 좀 불편하잖아요. 기도하느라고 헤맵니다.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한 관계의 통로는 막혀버린다는 거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으로서 올바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내에게 요구됐던 것이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그러잖아요. 아내가 순종을 해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내가 순종을 하든 안 하든 남편은 남편의 몫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아내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사랑을 하든 안 하든 내 몫을 감당하려고 각각 그렇게 해야지. 상대의 할 일은 상대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결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피상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올바른 행동의 열매를 맺잖아요. 이 사람은 단순히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게 뭐냐,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옳은 일 이상의 의미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축복의 관계가 되는 거죠. 축복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8절부터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부르심 가운데 다시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관계는 축복의 관계로 발전이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유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이 뭐죠? 물질이나 뭐 권세나 뭐 명예나 이런 거의 복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니까. 그래서 이 복이 유통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인 거예요. 축복을 이어가는 값진 인생. 그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뭐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나와 세상을 바꿔가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축복을 이어가는 값진 인생을 사는 방법. 네, 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거창한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있는 내 주변의 관계부터 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닮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인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 죽음 가운데 있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거면은 관계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지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 이런 거 오히려 복을 빌어라, 이게 되냐고요. 쉽지 않죠. 그런데 비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이제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려운 건 아니죠. 할만하죠.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지만 진리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린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이 당한 고난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거죠. 자, 축복을 이어가는 값진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관계로부터 시작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을 이어가는 값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섬김으로 저주받은 세상을 축복하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족과 이웃을, 공동체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 원수까지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가정, 공동체, 세상에서 신령한 복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계속 3일 연속인가 봐요. 물론 이제 아침 시간에도 이 영상에 참여하시겠지만 100분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귀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어려울수록요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새벽 기도를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새벽에 저희가 5시 한 15분에는 방송이 시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기도송이 나가요. 그러면 예배는 27분이나 30분쯤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 때문에 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찬송이 끝난 다음에 최소한 20-30분은 기도 음악을 좀 깔아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도우려고 지금 다시 한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바로 끄지 마시고 기도 본당에서 기도한다는 그런 어떤 느낌,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상에서 허락하신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성도와의 관계 하나하나를 잘 맺어가며 말 그대로 축복된 인생, 축복을 이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아침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중보해야 할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미국을 위하여 또 우리 조국을 위하여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북한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명 곧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우리 확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가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복된 새벽 중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의 동역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로 주님께서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기도로 들어가다가 주님께서 보이시는 환상도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고 무릎 꿇어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귀한 도움이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세상적인 생각 떠오르면 그것마저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시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온전히 귀 기울여 연락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